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의 함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건하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여 주가 죄짐 얻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25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열어놓으신 그 언약의 그 임재의 지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깨달을 때에 주님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북미 있죠? 북미에 가장 그 최상위 포식자가 있습니다. 그리즐리 베어라고요. 그 회색곰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회색곰이 여러분 바로 코앞에 있은 적이 있습니까? 보통 이 그리즐리 베어는요 700파운드, 뭐 한 300kg으로 하면 320kg까지 또 다 큰 그 수컷은 그 정도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뭐 우리가 그 하는 말로 미련한 곰이라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날렵한지요. 그 속도가 무려 30마일까지도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큰 몸으로요. 우리로 치면 5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일전에 데이빗이, 휘진이가 하이스쿨 때 축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한다고 하는데 달리기를 제가 옆에서 차로 함께 가면서 측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열심히 빨리 달려서 달릴 수 있는 것이 한참 이 청년들도요 20마일밖에 되지 않아요. 약 3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건장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이 회색곰을 만나면 도망간다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곰이 보통 2m, 3m 이러기 때문에 그 날카로운 그 이빨, 발톱, 이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압도하게 되죠. 제가 손을 뻗기만 하면 바로 닿을 곳에 그 곰이 서 있어요. 입도 얼마나 크게 벌렸는지 그 입 사이에 드러난 이빨이 아주 섬뜩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곰이 저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후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을 꺼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테드 스티븐스 앵커리지 공항에 있는 박제된 회색곰이에요. 놀라신 것 같네요. 박제된 곰이 저를 얼마나 노려보던지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주었어요. 여러분, 이 박제된 곰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 말씀은
주님의 그 신비에 관해서 하나님의 신비에 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 되신 말씀이 있지 않으면요, 이 박제된 공과도 같아요. 능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제 아무리 큰 앞발과 힘센 어깨 근육과 또 날렵한 그 몸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도 진리의 생명 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각 사람 가운데 있는 속사람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살아 움직이시는 주님의 운동력이 있으신 그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줘 계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들어가는 그 신비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 유대인들 또한 다시 아이러니하죠. 그 언약의 공동체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다시 그 언약의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곧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비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르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신비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요, 이 신비라는 단어가 전체의 큰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등뼈와도 같아요. 신비란 이 성경적인 정의로 보면은요, 성경적인 그 정의에서 보면 신비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곧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비란 너무도 심오하기 때문에, 너무도 저 시몬에 있는 그 깊이와도 같이 깊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또 계시자가, 그것을 밝히는 자가, 알고 있는 자가 입을 열어서 알려주지 않으면 가르쳐 주어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지식을 신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잠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미스테리온이라고, 이건 이제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입니다. 이것을 이제 보통 영어 성경에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이거 참 미스테리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미스테리라는 그 의미와 그 깊이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미스테리의 깊이는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보통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비,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바울이 그 계시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신비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모두 악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 완악한 가운데서도 구원자를 이끌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접붙인 거예요. 창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붙인 것처럼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잠깐
묶어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어지면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신비의 내용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신비는요,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우리죠. 이 대한민국, 미국 말할 거 없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많은 나라,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후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오늘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들에게요, 그들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 곧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어떠한 구원의 관계를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올랜드에 가면 그 유명한 디즈니 월드가 있어요. 디즈니 월드를 가면은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요. 뭐 여름철에 가든지 가을철에 가든지 심지어 겨울철에 가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있게 되어집니다. 저도 우리 가족과 함께 저희가 오래전에 온 가족이 함께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도 보통 짧으면 20분, 30분이고요. 보통은 뭐 40분 이상, 뭐 어떤 것은 심지어 1시간이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 기다리다 보니까 좀 지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순서가 되어서 이제 좀 소망이 쫙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있던 이 안내하는 분이 갑자기 이게 당황하던 얼굴이 약간 좀 이렇게 긴장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하필이면 제 앞에서 이게 급하게 이게 딱 그 입장을 막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쪽에 게이트를 탁 열었는데 저쪽에서요, 줄도 안 서고 한 가족이 바쁜 걸음으로 이렇게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가족이 다 갈 때까지 제 차례가 되어 있는데 제 앞에서 딱 막고 있다가 그 가족이 다 들어간 다음에 제 차례가 되어서 입장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갔었을 때 익스프레스 티켓이 있었어요. 돈을 더 주면, 돈을 내고 들어갔는데도 거기에 더 이게 주면 익스프레스라는 것이 있었어요. 줄도 안 쓰고 익스프레스 라인이 따로 있었어요.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멀쩡히 40분 이상 기다리고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먼저 보내려고 벌써 안녕 표정이 저기 뛰어오는 사람을 보더니 벌써 딱 긴장을 하고요. 벌써 이제 저를 탁 가로막고 이거 열어주고 바빠요. 보니까 그 온통 관심이 이 익스프레스의 그 가족에게 다 온통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뭐 멀리 다른 나라에서 오거나 멀리서 온 손님들하고 같이 가게 되어주면 익스프레스를 끊는 것도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에는 익스프레스로 끊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방인들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시려고 이스라엘의 그 입장을 잠깐 막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신비의 그 하나님의 신비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가고 나서야,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되고 나서야 그 줄이 다시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의 그 비유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어떠한 노력이나 행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어떤 것을 한 것이 아니죠. 이러한 그들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 안에 익스프레스 표를 쥐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신 것도 전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주님의 경륜
인하여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떠한 수고나 노력이나 행위나 그것이 작용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우신 신비입니다. 차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경륜하심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 손에 뭐가 있어요? 익스프레스 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 한번 보세요. 다 우리가 쥐고 있는 거예요. 익스프레스를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방인들 신자들이 곧 우리들이 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태도는 무엇이 합당한 것일까요? 결코 자만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신비를 깨닫고 나면 그 하나님 은혜에 전적으로 우리는 찬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이 티켓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하신 것은 나의 어떠한 그 행위도 아니요, 그 율법의 그 통로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넉넉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마 이 자리에는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평생 새치기 한 번 안 하고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라고 말씀하실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특혜를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요, 이러한 특혜를 우리에게 주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특혜를 받은 사람들은, 익스프레스 티켓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만한 마음이나 허영의 마음을 결코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왜 우리가 본받아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그 특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그 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 종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비, 그 구원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그 모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과 또 겸양의 그 마음들을, 그러한 덕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이 어떻게 구원의 그 신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는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경륜 때문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겸손하며 거만하지 말 것이고 그 이스라엘을
먼저 된 자들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 주님이 보이신 그 본처럼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낮추고 겸손하며 섬기는 그 신비 가운데 거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은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계시자가 아니면, 전해주는 자가 아니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신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바울에게 주셨을까요? 이 말씀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 친밀함을 갖게 될 때에 그 신비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주의적인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과 친밀한 것이지 신비주의적인 그 방식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비주의적인 것은요, 신비 자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는요, 신비적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관심이에요. 무엇을 경험했고 어떠한 느낌을 받았는가에 그 자체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이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무게를 두기보다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바울이 결코 하나님의 신비를 얻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깐 말씀을 보실 텐데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누구에게 천국의 비밀, 곧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밀 있죠? 천국의 비밀, 이것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성경 원어로 보면은 미스테리온,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신비,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천국의 그 비밀, 그 신비는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만 비밀이냐 신비로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이 비밀을,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대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것이냐면 산상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이 밭의 비유 있죠. 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4가지 씨앗 비유 있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비유로 자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온 무리가 다 떠난 뒤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여, 왜 비유로,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셔가지고 이거 듣는 사람들이 아리까리하게 하십니까? 잘 모를 텐데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듣는 자는 듣고 깨닫고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신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만이 알 수 있게, 곧 예수님과 친밀한 자만이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만 알리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비유의 비밀을, 이 밭에 씨 뿌리는 4곳에 뿌려졌잖아요. 얕은 밭, 흙밭, 가시밭, 이 옥토밭 이렇게 뿌려졌잖아요. 그 밭의 비유를 이 제자들에게는 비로소 설명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주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그 신비가 간다라는 거예요. 주의 그 말씀에 경청하는 자에게 그 신비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유로 보건대 바울은요, 담에서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다음에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갔다가 눈이 회복되어진 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베드로와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을 하였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로부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분부하셨고 명하셨고 또 이르셨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들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흘러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요, 이 성경을 꼭, 하나님의 말씀 꼭 가까이 하시고, 지금도 성경 다 갖고 계시죠. 꼭 묵상하시고 이사야가 말한 대로요, 학자의 혀를,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막 수염 기르고 큰 책 두고 큰 책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학자라고 말하는 것은 주의 그 말씀을 너무도 사랑합니다라는 의미에서 학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학자의 혀를 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그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그 신비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미스터리, 하나님의 신비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요, 주의 그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가서요, 베레아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고상한 사람들이래요. 왜 고상하다라는 표현을 지었냐면, 성경 말씀 열심히 보시잖아요. 그러면 고상합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을 높여 말하고 있어요. 왜 고상했느냐? 그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이 진정 그러한가, 그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쓱 한번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쑥 열어보고 닫았다가 이게 보는 말씀이 아니라 매일마다 정말 그 전한 말씀이 그러한가 그들은 상고하였다라고 했어요. 진실로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라고 한 것처럼 그 베레아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비밀의 것들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할렐루야. 이 비밀이 뭐예요? 곧 이 미스테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곧 영생이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신비,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요, 신비주의적인 것과는 달라요. 경험만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주의 그 말씀을 상고하시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지시고, 그러한 가운데에 주님의 이 신비가 활짝 열려주시길 바랍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가득하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받기 원하잖아요. 축복의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복 주시고자 우리에게 그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밀, 이 비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스테리온이에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신비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요, 이 짝과 저 짝이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다른 말씀에서 더 분명하게 맞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 곧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비는 그리스도이시고 영광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신비의 끝은요, 그래서 그 종말은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비주의의 끝은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것을 전한 용한 사람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요. 양날검이 있잖아요.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날검, 이쪽 저쪽이 모두 날카롭게 서 있는 그 검과 같아서 우리의 깊은 패부라도 우리 골수라도 찔러 쪼개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그 신비로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곧 영생의 소망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현명하다라고 생각하거나, 우리 1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너희 이방인들아, 결코 스스로를 현명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어떠한 그 진리에 대해서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 신비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현명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류에서 벗어나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형제들아, 25절 첫 번째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바울도 알고 있는 거예요. 비록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지만 그들의 당시 로마에는 여러 헬라 철학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스토아 학파라든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철학자들이 그 헬라 문학 가운데에 이 로마에서 그 유행하고 있었잖아요. 이 소크라테스로부터 해서 아르키메데스로부터 해서 또 누구예요? 플라톤이라든지 여러 철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기 자신들이 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라는 이 바울이 말한 것은요, 전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 대신 그 복음의 핵심을 너희가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으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요, For I do not desire, brethren, that you should not be ignorant of this mystery. 그죠? Lest you should be wise in your own opinion. 이 헬라어를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직역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너 자신의 의견, 생각으로 바꿔 말할 수 있겠죠. 너 자신의 생각 안에서 현명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갖고 있는 그 소견을 갖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주의 그 말씀으로 뿌리로 시작한 것이 아닌 이 세상의 그 스스로 지혜 있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너의 소견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지혜 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신비를 알지 못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서는 그 말씀의 그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며 갈망하며 그 말씀을 헐떡인가도 같이 사모하지 않고서는 결코 스스로 지혜 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키워가는 훈련을 받아요. 또 받아야 되죠. 우리 학교로 고학년 올라갈수록,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이후의 과정을 올라갈수록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날카로운 비판 능력을 훈련받아요. 중요해요. In your own opinion.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높은 학년을 올라갈수록 그런 훈련을 그래서 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보면 그 소견의 뿌리가, in opinion의 그 뿌리가, 그 기반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는지 우리는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소견의 뿌리를 두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되지만, 돌 감람나무 뿌리부터 나오는 그 진액을 받으면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참 감람나무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접붙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은요, 사사 시대 때에 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성경은 사사 시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소견,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신들의 소견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소견 자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행으로부터 나온 소견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이것이 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의 그 증거인 거예요. 창세기 13장에는요,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가축제도 창성하게 되어졌고, 롯의 이 가축제도 창성하게 되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블레싱이 넘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끼리 서로 우물 갖고 싸우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겠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하겠다. 너의 좋은 소견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소견은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의견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뿌리의 진액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는 훨씬 더 성경이 관심을 갖고 있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롯이 동서사방을 바라보다가 이 요단 땅을 향하여서 지금의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서 가고 말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어요. 같은 소견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오피니언이 할지라도 그 시작과 그 진액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면 우리는 그 열매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BC 900 약 10세기 중반쯤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어지고요. 솔로몬까지는 어떻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단일 왕국이었어요. 나라가 하나였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왕에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솔로몬 때에 워낙 그 많은 그 역사들, 그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국가적인 국책 사업들을, 성전도 그때 짓고, 그죠? 그리고 왕궁도 그때 짓고, 뭐 보통 크게 지은 게 아니잖아요. 휘황찬란하게 여러 나라에서 구경을 올 정도로 크게 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피로도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찾아갑니다. 당신의 소견을 좀 묻고 싶소. 세금을 좀 깎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 솔로몬 시대 때, 당신의 그 선왕 때에 너무도 고생을 해서 이제는 좀 그 부역을 가볍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소견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그 원로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의 그 통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원로들에게 찾아갔을 때에 그렇게 하라라고 소견을 주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자신과 함께 자랐던 소년들과 그 생각이 거기겠지요.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no way, no mercy,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에요. 근데 이 두 소견 가운데서 무엇을, 오피니언 가운데서 어떤 것을 찍었습니까? 르호보암이 그러보건데요. 그의 소견이 바로 그 후자인 자기들과 함께 자란 소년들의 그 의견을 따르게 되어졌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이미 르호보암 안에는요, 그의 소견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어디로 가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진액이 흘러 나오는 곳으로 찾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비극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의 나라로 찢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됨에 따라서 그 소견의 그 차이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르호보암의 그 소견의 선택은 그 이스라엘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하게 되어졌고 남유다 또한 디아스포라로 전부 결국에 멸망하여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듣고 싶은 생각이나 말들이 있는데 그거 할 때까지 계속 물어보는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럴 때는요, 내 의견을 얘기하기보다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가 잘 캐치했다가 그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안 그러면 피곤해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그죠? In your opinion, 우리는 우리의 opinion, 우리의 소견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것인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과도 같이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상고잖아요. thinking이 아니라 contemplation, 뭐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깊게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 깊이를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깊이를 따라 들어간 자들에게는 주님의 신비가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와실라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각자의 소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비 가운데 계신 그 심오하신 주님의 말씀의 그 깊이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진액을 쭉쭉 빨아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 그 신비가 이곳 가운데에서 하수가도 같이 그 바다와도 같이 차고 넘치기를, 힘차게 세차게 흘러가는 곳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전체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그 말씀을 마치 다윗이 고백할 시편의 그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 말씀을 사모해서 헐떡인가 같이 그 말씀 앞에 나아갔더니 그 하나님의 신비가 그 앞에 쫙 펼쳐진 것이에요. 그 신비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참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인가를 그가 깨닫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도 주의 그 말씀이 그러한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해 보자고요. 그냥 이렇게 쑥 한번 읽는 거 말고요. 주의 그 말씀의 그 깊이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그 신비의 그 문을 열어주시는지 안 열어주시는지 한번 우리가 지나가 보자고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그 유대인들에게도 그 문이 잠시 닫혀졌지만 구원의 그 문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그 이름이 막히었지만, 그러나 이 이방인들이 곧 온 땅 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또 그 수가 다 차게 되어지면 그때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그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문들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여기서는요,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초점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이
이 독자인 받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엇이에요? 그 신비가 우리에게 먼저 언약계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보다도 우리에게 먼저 임했다라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면서요. 아유, 집사님 좋으시겠어요? 집사님만 받은 게 아니에요. 권사님만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할 만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주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신비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가운데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면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차별 없으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경륜은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으로 구원자의 소망 앞으로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그 방점을 찍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방인인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서도 겸손치 아니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을 찍어내신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그 준엄하신 심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그 가지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 든든히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의 그 말씀 아래에 겸손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로 말미암아 주님, 내 은혜가 참으로 내게 넉넉하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모든 복되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의 말씀 함께 해주세요.